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옛날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만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영광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렛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본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뒷부분을 읽긴 했지만 오늘 9장 전체 말씀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이 터지는 그 온라인 기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계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한 젊은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믿음 좋은 그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모태신앙은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 모태신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복이긴 한데 영적으로 큰 복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간다고는 못해서 엄마가 어려서부터 가져가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려서부터 나갔는데 대학교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마침 그게 어떤 교회 앞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교회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교회 앞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스럭부스럭 사람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새벽 기도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그래도 안전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제 거기도 이렇게 한 장씩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 말씀을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 마음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교회 나가자 다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주일날 한 주, 두 주 그렇게 나가던 것이 꾸준하게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주재원이 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분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때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경제까지 들어가는 것,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새벽에 어떻게 오셨어요? 막 설레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막 오셨죠? 아니에요? 네. 막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런데 사실 새벽 5시, 6시는 사람이 제일 깊은 잠을 자기 좋은 때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뭐냐,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벌써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복이 이미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로의 이 패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바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앙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재앙이 강력해질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어떻게 하다고요?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강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특별히 24절 우리가 읽진 않은데요. 24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덩이 섞인 우박이 막 내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럼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건가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번은 또 35절 우리가 읽은 제일 끝에 35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재앙은 점점 강해지는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완고해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심령을 버려진 심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를 그냥 그 상한 심령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예, 상실한 대로, 로마서 말씀처럼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귀도 있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복받지 못한 심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이 바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미련하거나 귀가 어둡거나 그래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20절과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쏟아질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그들이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다 들여서 피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조차도, 그 경고조차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이게 재앙이 처음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일강은 피로 한번 변했었고 개구리도 튀어나왔었고
이도 온 그냥 세상에 파리도 이미 그러한 수많은 재앙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은 거기에 순종해서 갔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은, 심령이 닫혀 있었던 사람은 그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완고한, 하나님이 그냥 그 심령을 상한 상태로, 상실한 상태로 두니까 이런 심령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든 이 자리에서 드리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재앙이 점점 그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한다. 9장 맨 앞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내가 그것을 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는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자꾸 걱정을 해요. 내일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뭐냐? 재앙이 임할 것을 들은 다음에 내일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일을 염려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오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도 나의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와서 오늘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염려한다라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두 개로 나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뉜다. 그러니까는 온전히 내 삶의 주인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내일 것을 땡겨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너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걱정해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가? 제가 요즘에 그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서 내일 일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뉘지 않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차이점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이방인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장자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리고 또 자기까지도 이 바닷물에 수장돼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재앙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이방 백성을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따로 구별해 놓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다른 잡족들도 있어요.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잡족 기분 나쁘게. 다른 잡족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보겠지만 그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그 재앙은 재앙 하나하나에 저 사람 저렇게 벌 받았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구별해 가시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그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하나 구별해 가시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구별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구별해 가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공로는 없구나, 나의 공로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문법적인 것을 보면요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배우셨죠? 네. 뭐냐? 구별되는 것은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 건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일 일은 아버지의 날이니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이 명령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가는 그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또 그 아버지께 내 문제를 맡긴다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오늘의 그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여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살아가야 될 이 힘이 정말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복받은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가 아버지와 늘 체험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의 그 새들도 책임지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아버지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체험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간증으로 아버지 정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평안과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